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2022년도 맞이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한층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많이 바뀌었구나. 여러분들의 심정이 참 많이 성장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러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염소가 없게 해주시고 가라지가 없게 해주시고 적은 수지만은 하나님 알곡만 있게 해주옵소서. 항상 그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은 주의 종 잘 만나야 복이지만은 저는 양들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 우리 24장을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큰 환난에 대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그래서 잠시 다시 한번 제가 요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15절로 우리가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 24장 그 15절하고 29절하고 보면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그건 무슨 뜻인가? 제가 신학교에서 애들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강의할 때도 이걸 물어보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장 1절에는 앞에 아무것도 없죠. 나는 할 때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14장 25절 보세요. 보혜사를 승명할 때는 14장 25절은 시작할 때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있죠. 그죠? 이게 동그라미가 뭔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야. 새로운 뜻이라는 말이에요. 예? 자, 25절부터 근데 15장 1절은 또 없어요. 다 연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자, 16장 24절까지가 연결돼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앞에 뭐 있습니까? 또 동그라미가 있죠. 예. 이것부터 또 어디까지 하느냐면 18장 11절까지 쭉 연결돼요. 그런 뜻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자꾸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저도 솔직하게, 옛날에, 처음에 안수받고 설교할 때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마는 24장 15절로 28절까지는요 AD 70 예루살렘 멸망에 관하여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 다음에 분명히 29절은 앞에 동그라미가 별도로 있어요. 또 29절로 3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가르쳤더랬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기 전에 그런 관점에서 가르쳤고요. 가르치면서도 마음에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거든 이게 무슨 뜻인가를 확실히 저는 잘 몰랐어요. 요게 키포인트인데 그걸 굉장히 제가 헷갈리고 여러 가지 서적을 보고 그래서 참고로 그냥 제가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 알아지죠. 예, 그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였다. 이것도 사실은요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에서 이장님 목사가 예수님 오신다고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1992년도니까 2000년도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6000년, 신약 2000년 해서 2000년도를 절대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을 감해 주셔가지고 1992년도에 8년을 감해 주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굉장히 수십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기다렸더랬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3번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3번을 들으니까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눈이 열리더라 라고 저에게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29절로 31절까지 그 잠시 짧은 것만 재림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왜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재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데 재림에 관하여 기록된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인데 거기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재림에 관한 것도 없고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천국에 관한 기록이 없다고요. 그냥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가서 봤는데 너희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노라. 이게 전부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자, 모태 신자입니다. 50년, 60년을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요, 다들. 구원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아요? 영생으로 사는 것이 맞다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맞다니까요.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성경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맨 마지막 22장에 성경을 신약을 끝내면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그대로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천국에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 그게요. 신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노라 착각하고 산다. 뭘로 봐서 압니까?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봐서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지금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님 오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헷갈릴 겁니다. 하나 예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안 살았습니까? 100%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했다니까. 서기관들은 굉장히 자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나라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게 좁은 문이라고요. 좁은 문이라고요. 넓은 문이 아니라고요. 뭐 저는 복음을 전하고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많은 넓은 길로 지금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제가 송구이 선생 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가르치는, 지금 시작을 했거든, 우리나라가요. 이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보면요, 너무 희한한 게 유튜브도 못 하신다니까? 교회가 너무 적고 해서 유튜브도 안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림의 설교,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냐는 것은, 성경에 많이 없는 것은 해도 못 알아묻는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예화가 기록이 되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천당 가니까 그 부자가 간곡하게 물 한 방울만 좀 적셔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가서 자기 친척들 형제들에게 좀 전해라.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라고 좀 전해라 하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 듣지 않냐면 죽은 자가 살아와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재림에 관하여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천국에 관하여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깨닫고 아멘 하는 거, 이거 굉장한 수준이라고요. 네? 그거를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신약 32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하니까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요, 하늘, 안식, 하나님 나라, 영생, 생명, 천국 전부 다 이 땅에서의 것을 말씀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95%가 이 땅에서의 안식,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증거로 보세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그랬잖아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아니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이 하늘나라가요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야 되잖아. 그죠?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로부터 하늘 시민권이 있는 이 땅에서부터 거기로부터 누가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기다린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단어 하나하나예요. 내가 거기로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하늘나라 천국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 이야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하고 믿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늘에 미리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삶,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것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자기 의대로 자기 삶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싸움인가? 율법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이 두 가지가 항상 부딪혀요. 그 쉬운 것 같이요. 이거는요 이하도 없이 큰 치열한 전투가 바로 여러분들이 각자 속에서 율법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이 싸움이라고요. 사람은 율법은 완전 무결합니다. 그래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죠? 예,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고 삽니다.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판단한다고요? 자기가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르고 이는 잘했고 저는 못했고 저 사람은 나쁘고 좋고 항상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놔야 그게 시작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죄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렇게 독려를 하고 삽니다. 선악인데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악하게 살지 말아라. 저 사람 봐라. 얼마나 악하냐, 나쁘냐, 잘못되지 않느냐.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선과 악을 선대로 살고 악으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앞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결단하고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과거에 해놓으신 것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죄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과거에 십자가로서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허락하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요. 율법은 자꾸 요구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율법은 그래요. 그러나 은혜는 자꾸 해주시려고 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힘을 줄게. 자꾸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은혜고, 율법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새벽기도 해라, 11조 해라,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적하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노력을 합니다. 아주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은혜는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마음에 항상 불안하고 긴장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 못 지키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허덕거리고요.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과거의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목을 쪼은다고요. 해보세요.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래. 율법은 열심으로 지켜야 되는데 은혜는 그냥 가만히 주님과 함께 살면 참 너무 쉽겠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사는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훨씬 힘들어요. 왜 힘들은지 아세요?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방해합니다. 이것을 깨닫고요, 먼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나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지난 시간에 큰 환난이라 그랬어요. 일생일대에 그런 환난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그 뒤로는 그런 환난이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 영생의 삶을 살도록 거기 들어가는 것을, 그 과정을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겪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통과해야지만 그 귀한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환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걸 통과하지 않냐면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30년, 50년 아무리 해도 맨날 그 자리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신약 25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따라서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쫓아갑니까? 힘써 아주 열심으로 힘써서 자기 의를 따라간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마귀는 그것이 멋있게 보이도록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열심을 강조합니다. 목사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부터 몸살이 날 정도로 저희 주위의 동역자들도 보면 그렇게 열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다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율법 따라 사는 거하고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바뀌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속사람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면 하지 말라 해도 되어진다니까요. 저절로 다 되어져. 기도하지 말라 해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이 순서를 몰라요.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방향을 분명히 잡고 쫓아갈 것이다. 열심을 내어도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기를 열심히 그쪽으로 가겠다. 싸울 때도 정확하게 급소를 찔러서 싸우지 그냥 아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열심으로 그냥 막 춤추듯이 열심을 힘써 다해서 자기는 그렇게 목회 안 하겠다고 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아무 점수가 없어요. 진도가 없다고요. 왜?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만 따라가서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겸손하게 살고 그렇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흉내만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잖아요. 선악과를 묵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잖아요. 이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의라고 합니다. 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일탈 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지요. 이 탕자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잃은 양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잃은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렸다, 찾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탕자 비유라고.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찾았다. 이 아들을 잊어버리고 찾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가 자꾸 등장한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만났다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됐어요. 굉장한 복이죠. 이게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니까 잔치를 벌였다.
이 둘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했다 그래요. 그게 영생의 삶이라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잔치에 참여 안 했다고요. 영생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영생이 뭔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감을 못 잡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역자들도 우리 총신남한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한민국의 총신을 나와도 목사님들도 그중에 석박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석학들도 이야기를 해주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깜짝 놀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얘를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해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에 참여하자 그러면 참여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천만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와 맺히지 죄는 멀리하게 된다고요. 제가 아랫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어디 가는데 태양이 요새 날씨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태양이 쫙 비치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야 태양이 참 햇빛이 좋구나. 그런데 마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태양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니? 그래서 아니요. 아무것도 내가 태양을 위해서 뭘 저렇게 반짝 빛나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너는 햇빛을 즐겁게 쬐기만 하면 되느니라 그래요.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뭐 갚을 길이 뭐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죠. 열심을 내는 거. 그 자기 만족이에요. 그 자기 의라고요. 힘써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 주실 때야, 태양처럼 베풀어 주실 때야 그냥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누리세요. 그걸 감사하시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 의를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그리로 사람마다 침입한다 그랬어요. 저절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침입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래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 침노하고 하나님 그 영생의 삶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거하려고 그걸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요.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맺으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전혀 더 악해지죠. 사람이 점점 악해지죠. 그러나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세상 것은 성령의 열매는 모든 것은 그냥 이 모든 것은 그냥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왕도로 타고 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 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더 성화되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